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 캐스팅 시리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6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기뻐하신 그 이유, 또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는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갈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주변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언약궤를 그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첫 출발점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다윗성에, 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처속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그 사사시대 끝 무렵이었죠.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처럼 다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옆에 가지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이 딱 그랬거든요. 형식적인 예배, 어떤 은혜도 없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의 땅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뭐 가드고 어디고 해서 계속 옮기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다루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예배가 재앙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그 국경지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언약궤가 계속 그 이스라엘 주변부에 머물게 된 것이죠. 방치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에는 이 언약궤를 소중히 다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부에 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사울 시대에 가서 이 언약궤가 정말 방치가 됩니다. 다시 예전의 사사시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다루고 승리를 위해서만 언약궤를 사용하고 이런 모습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계속 방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70년 동안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드디어 이제 다윗이 적을 무찌르고 시온성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을 차지하고 차지하자마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뭔가 다윗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향한 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승리하자마자 뭐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서 뭐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6장 1절 2절에 담겨 있죠. 그 일을 위해서 군사를 막 총동원합니다. 1절 보시면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그 언약궤 하나 데리고 오는데, 모시고 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역량을 집중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자였는지, 계속 전쟁하면서도 피하면서도 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리라. 이 갈망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부터 하 6장부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고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이 출발점이거든요. 다윗의 장막 예배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갈망이 아니죠. 우리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영락교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장 1절 2절에 이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락교의 예배,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 6장 1절과 2절에 이 갈망이 있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차이였죠. 마음의 차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차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의 그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놀랍거든요.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성막과 성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임시적인 방편으로 세워진 장막이어서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라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전례 없었던 시대. 그래서 신약 교회 예배의 원형이 다윗의 장막 예배였어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약교회의 예배였는데, 구약 시대를 보니까 유일한 그 시대가 다윗의 장막 시대였더라고요. 휘장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었어요. 언약궤를.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장이거든요. 다윗이 회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중심에는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 그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게 된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 아닙니까? 다윗의 시대의 예배가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예배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에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 예배였는데, 바로 이 갈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부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만.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 갈망 속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 그분 자신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내가 사느니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사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 간절한 갈망, 그 갈망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안 찾아오시겠냐고요.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물음표를 우리의 예배의 삶에
던지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형식의 예배는 아닌가? 너무 고착화된 예배는 아닌가? 이 갈망이 있나? 이 주님을 향한 갈망,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이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너무 사모되고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갈망했을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갈망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율법주의자였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적 율법주의가 아니죠. 저는 다윗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다윗은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갈망으로 표현됐습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이토록 갈망하면서 드린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누린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 예배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율법의 요구와 형식과 전통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다윗의 장막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의아한 성경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면. 그게 뭐냐면 다윗이 율법을 어긴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 이제 그 아히멜렉에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성소에 있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6장 얘기를 계속할 텐데 우사도 이 율법을 어겨가지고 심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왜 심판을 안 받고 오히려 그게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드시거든요. 다윗의 이 예를. 그런데 우사는 왜 이거 손을 댔는데 왜 죽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입니까? 마음이죠. 형식,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갈망 속에서 존재했던 그 사랑이, 그 사랑과 열망이,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다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해서 영락교 예배가 무질서하게 막 드리는 예배, 아니요, 전혀 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6장을 계속 보면은 이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매뉴얼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형식과 전통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와 같은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로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때가 많습니까? 근데 다윗의 예배는 그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게 배경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뭐 안식일에 뭐 이런 걸 합니까 저런 걸 합니까 하면서 안식일에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의 요구로 다 메어가지고 안식일인데도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드신 예가 다윗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죠. 자비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옆으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이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지켜져 나갈 때 그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다윗의 예배에는 자유가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한 모습으로 표현해준 사무엘하 6장의 그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영락교회 예배의 모습이 되길 원해요. 갈망이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드려지는 이 갈망이 있는 예배 속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외적인 표현이 어떻게 예배 형태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그게 춤추는 예배자 다윗입니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 사모가 되더라고요. 이게 14절, 6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책도 많잖아요. 그만큼 너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예배가 춤추는 예배자, 춤추는 박성아, 춤추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거기서 오는 모든 형식과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림으로 인하여 오게 되는 춤추는 예배.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예배가 있는 곳에, 그와 같은 안식, 사랑이 넘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넘어진 자가 회복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안식일을 나는 원하노라. 그게 인자의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안식일을 향한 의도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더 억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춤추는 예배자 다윗, 이 목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영락교회의 예배 비전, 저는 이 모습을, 이 그림을 그려요. 춤추는 예배자. 여기서 저도 춤추고 싶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미갈의 모습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 미갈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미갈의 예배가 있죠. 춤추는 예배자 다윗과 딱 옆에서 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하 6장입니다. 너무 다른 예배예요. 미갈의 예배는 뭡니까? 다윗의 예배는 위를 바라보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해서 춤추는 예배였는데, 미갈의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옆을 바라보는 예배였죠. 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계속 옆을 봤어요. 의식적인 것들을 찾았고, 형식적인 것들을 찾았고, 나의 예배의 기준을 찾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니까 이거는 자기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 당시에 전통이었겠죠. 예배 형식과 전통이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미갈은 옆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니까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나옵니까? 6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기가 막히게 이 미갈의 예배의 모습이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옆을 보는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는 춤추는 예배자가 되는데, 이 사람 예배 잘 드리나, 이게 뭔가 계속 옆을 보면서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만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옆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은혜 못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예배의 어떤 형식과 누군가 때문에 왜 이렇게 예배 드려? 왜 이렇게 졸고 앉았어? 아니, 졸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 옆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그 예배, 다윗의 예배였고, 옆을 바라보는 예배가 미갈의 예배였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예배자가 될까?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 위를 안 보고 옆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으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찍길 바라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가 된다. 그러나 그 갈망과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미갈의 예배가 된다. 우리 영락교회 예배는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는 갈망. 그래서 이 결단 속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세우기 이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락의 예배가 옆을 보는 예배 되게 하지 않기. 우리 영락 예배자들이 옆 사람 의식하고 옆 사람 눈치 보는 예배자로 서지 않기. 오직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위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기. 그래서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 되기.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 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적용하면 우리 예배가요 정말 마음껏 표현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싶으면 찬양 부르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이곳에서 주님 앞에, 때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해야 될 때면 그냥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싶어요. 다윗처럼 춤추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도 저 업신여기지 않을 거죠? 아니 이 고귀한 강단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제가 꿈꿨던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 예배를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처럼 기뻐하고 춤추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영락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표현이라면.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춤추는 예배자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